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삭의 축복이 야곱으로. 어제 예고한 대로 이삭의 축복이 야곱으로 그랬습니다. 어제 설교 제목은 아주 쉽죠. 누구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까 찬양에도 그랬지만 내가 심지 아니한, 내가 짓지 아니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공짜야?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계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은혜, 저 빛나는 태양도 하나님의 은혜, 저 달도 하나님의 은혜, 이 지구라는 별도 하나님의 은혜, 대기권도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고 부모에게 받은 줄 알았지만 이 모든 신체 발부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가 저와 여러분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너무 이뻐.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기 오르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가야 돼요. 아십니까? 저 네팔에 가면 그 산꼭대기에서 그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살 것 없이 맨바닥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양쪽 무릎에 고무 판때기 같은 걸 달고 장갑을 끼고 기어서 올라갑니다. 얼굴은 새카맣고 부르트고 막 합니다. 리포터가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여기서 기고 있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막내 여동생이 시집을 가는데 시집 가서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 막내 여동생이 시집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오빠라고 땅바닥을 기어서 제단까지 기어 올라가. 또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기를 왜 기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우리 어머니 좀 어떻게 내가 믿는 신이 고쳐달라고 이렇게 정성을 하면 그 신이 들어와 주신다고 해서 거길 기어 올라가. 아무 힘도 능력이 없는 자기들이 돌단을 쌓아놓은 여러 가지 깃발로 치장을 해놓은 거기에 무슨 신이 있다고 그렇게 기어 올라가. 3000배 2000배 하면서 꼬꼬라지고 3보 1배 하면서 지극정성을 좀 드리면 어떻게 신이 감동을 좀 해갖고 어떻게 좀 해줄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산꼭대기를 기어 올라가라든가 교회에 올 때 3000분을 꼬꼬라지면서 절을 하고 오라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다른 종교들은 자기 신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땅바닥을 기어온 게 아니니까. 3000번을 꼬꾸라지면서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믿어지니까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믿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고 그분이 우리 마음을 열으셔서 성령의 감동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와요.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 아무나 나오지 않아요. 증명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찾아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죄인이 되어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몸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되게 하셨느니는
탕자가 돼지치기고 절박해 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간이 나서 내가 뭐 열심히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직분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이 성전에 달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우리 어도산자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끌려서 마치 자석에 쇳가루가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붙여서 끌려 나와 앉아있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붙잡아 앉혀놓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 모습이, 이 은혜가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시험 봐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뭘 해서 만나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했어요. 일방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오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를 저 갈대오르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에 오게, 이 땅에 오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아브라함의 선택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 땅의 주인도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요. 아시는 것처럼 부족하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잖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기다려주셨잖아요. 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 얘기 같아요.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리저리 깎여야 되고 다듬어져야 될 게 투성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안아서 부족한 대로 사용하시고 또 끊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또 부족해요 해도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가시고 만들어가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더라고. 이유가 뭘까? 그가 불러내셔서 그가 만드셔서 그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축복을 그대로 부어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규례와 율례와 계명과 그거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나가도 그 축복이 고스란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고스란히 살아서 어디로 가더라? 이삭에게도 흘러나르는. 그러니까 축복은 DNA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딸이 또 자식의 부모를 닮는 것처럼 아버지가 축복의 DNA가 있으면 그 DNA가 자식의 유전자로 내려가고 유전자 내고 그 자식이 그 축복의 뒤를 풀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생긴 모습이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흘러가더라고요. 오늘 창세기 26장 1절 5절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을까? 한 번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 똑같이 하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주고? 이 복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아브라함에게 머물렀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DNA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땅을, 그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주려고 했던 땅, 그 땅을 이제는 누구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커버넌트 창세기 17장에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어. 그래서 이 약속의 DNA를 품으면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어떻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새롭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맹세하신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에 했던 축복을 리바이벌한 거예요. 새로운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했고
이 땅의 모든 부모들, 아니 우리 어도스 만산교회 아니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밑줄을 끄고 있어야 돼. 내가 아버지인가요? 내가 어머니인가요? 내가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라서 아버지가 아닌 거죠. 어머니라서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할머니라서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누가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지켰어요. 그래서 그 축복의 DNA가 이삭에 그대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궁금해요? 우린 첫 번째로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뭐냐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에 내린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뭘까? 창세기 26장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를 얻었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우연히 재수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삭에 무슨 특별한 기술이어서가 아닙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은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복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으며 그의 말씀이 있었으며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예배 때 마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릴레이 400m 릴레이를 하는 것 같다.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다. 손엔 뭘 가지고 있어요? 바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스타트가 좋아야 되겠지. 2번도 잘 돼야 되겠지. 3번도 잘 돼야 되겠지. 마지막 결승은 어디서 결정나요? 4번에서 결정나요. 그래서 제일 잘 뛰는 사람을 마지막 주자에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잘 쳐도 손에 뭘 놓치면, 바톤을 놓치면 그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릴레이의 묘미는 뭐냐? 달려가서 바톤 터치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바톤이 잘 터치가 돼야 그 게임을 레이스가 가서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어서 내려놓고 가다가 삐끗해서 놓치고 가서 달려가긴 했는데 자식에게 넘겨줄 바톤이 없어. 아버지, 엄마 없어. 성경에 하나님의 복이라고 한 단어는 바톤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쥐고 뛰었던 바톤,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 율례 법도와 계명을 지켰다는 그 바톤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가 열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떠났어도 레이스를 뛰고 자기 구간을 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뜁니까? 바톤을 이어받고 그 다음 자식이 주자가 뛰는 거거든요. 이삭에게 넘겨줬단 말이죠.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를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야훼께서 뭘 주심으로? 복이 뭐다? 바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있는 이 축복을 잘 관리하고 잘 열심히 달려서 이 바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연결이 돼야 그 다음 세대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열심히 바톤을 받으려고 쫓아간데 뒤에 보니까 없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대충 어떻게 될 거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바톤을 놓치면 인생은 말짱황이에요. 아무리 오래 사는들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산들 뭐 하겠느냐고요. 이 바톤을 치는 것이 인생의 성공. 성경의 메시지가 그래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고. 부모가 무슨 인물이 좋으냐, 학벌이 좋으냐, 무슨 품성이 좋으냐, 도덕과 윤리가 뛰어나냐,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마지막까지 바톤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에게 이걸 넘겨줄 수 있는 부모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는 다시는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내가 잘못 만났나? 자식들이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그들의 손에 빈손을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요. 인생을 이만큼 사고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박한 사람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절박한 사람은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몸부림쳐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붙잡으면 1시간, 2시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종을 빨리 쳐요? 기도가 갈급해요. 예배가 갈급하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1부, 2부, 3부도 아쉬워서 4부에도 엎드린다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다 아는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이 나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내 손에 바톤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만만한 세대에 살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는 순간 복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주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라고요. 이 바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넘겨준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거를 다시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셔서 약속하시고 커버넌트를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바톤을 하나 지어준 거라고요. 그게 복을 주시고예요. 그 복이 이삭에게 온 거라고요. 이삭이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이라는 단어 그래서 추상적으로 들으면 절대로 안 해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생명의 존재는 복에 있고요, 부모의 사명은 복을 지킴에 있고요, 그 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어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수없이 많은 인생이 그냥 이 땅에 살다 먼지로 끝난 거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우연한 게 아니에요. 복의 내용이 그래요.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뭐가 됩니까?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 거기 거류하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의 아버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의 글자기를 파서 셈 군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뺏으러 오매 이삭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곳을 떠나서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한번 따라하자. 르호봇, 르호봇, 르호봇. 여기서 우물을 팠더니 닫혔던 우물에서 샘이 쏟아나고 시기하여 그거 내 거라고 덤벼들었지만 싸우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우물을 팠더니 또 샘물이 올라와. 이유는 터가 좋아서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흘러가니까 이 사람이 팠을 땐 물이 안 나왔는데 이삭이 팠더니 물이 나와. 이삭이 재수가 좋고 안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삭에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의 DNA가 이삭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물을 터지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 같으냐?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누구 때문인 것 같으냐?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 흘러서 이삭에 내려갔기.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마음껏 샘물을 쓸 수 있는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르호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우리 여도산자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세상이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투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못하고 풍성하게 내가 봤던 우물에서 물이 풍성하게 나오는 르호봇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그 복을 가지고 평생을 누려야 그 축복의 DNA가 누구에게 흘러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 뭐 너무 우리 애들 우리 뭐 다음 세대 뭐 집안 뭐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들이라고요. 단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흘러가기 위해서 부자지간에 그 가정의 감을 이루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축복이 그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관계를 만들었을 뿐이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과 이유가 당당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져 갑니다. 23절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에사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가 복을 받은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혹시라도 이삭이 이거 괜찮은데 내가 파는 땅마다 물이 막 나와. 야, 내가 재수가 좋은가? 풍수 지리선을 잘하나? No!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전 여기서 눈물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구나. 아브라함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 애비의 심정으로 얼마나 처절했겠어. 때로 신앙이냐 가족이냐 신앙이냐 내 생활이냐 얼마나 갈등했겠냐고. 성경의 이야기니까 뭐 그러려할지 모르지만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갈등했겠어. 그럼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내 말씀에 순종을 할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20년이나 큰 100세 얻은 아들을 이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았구나. 이제는 약속했던 축복의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명을 맡겨놓고 아브라함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사명 다하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복을 받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땅의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 건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네가 이 땅에 최선을 다한 거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자식에게 복을 줄게. 야,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 흘러내려가고 그냥 또 이삭이 야곱으로 내려가면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아브라함이 네가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자식을 축복할게. 이삭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뭘 주겠대요? 복을 주어. 그리고 네 자손이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깨달았겠죠. 내가 이렇게 무엇의 복을 받는 이유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자식의 입에서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라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는 성공한 거 아닌가요? 이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느 날 우리의 자녀가, 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그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복을 받은 이유는 나의 부모님 때문입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해 준다고 하면 여전히 자식 앞에서 부족한 부모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TV에 보면은 드라마,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아예 뻗듯하게 드라마가 그랬어요. 그 시대의 6.25 전쟁 일제 이후에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피투성이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수많은 대한민국의 할머니, 엄마, 누나, 이모, 숙모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올 때 가장 처참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살린 거는 어머니들이잖아요. 할머니들이잖아요. 누나들이잖아요. 나는 공장 다니면서 이래도 좋으니까 내 막내도 내 남동생은 학교 가야 돼요.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곳에 살았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복음의 어머니들은 보따리 쓸고 애 업고 들고 이러고 가면서 재단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 부모들의 기도가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뭘까 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 보니까 자식들의 입에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제 우리의 자녀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일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손잡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신앙의 앞으로의 목표가 뭘까, 어디에 비전을 줘야 되나, 뭐 장막의 문제 응답받고 사업의 문제 응답받고 난 뭐 건강도 이렇게 썩 나쁘지 않고 뭐 적당하다 필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축복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바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내려가되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복이 오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내가 등 뒤에서 보고 나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땅을 치고든 회개가 필요하고요, 금식이 필요하고요, 작전 기도가 필요해요.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지금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번 기도 예상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질 건 깨어지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새로워질 건 새로워지고 막연하게 자녀가 어떻게 되겠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히 하리라 하신지라. 25절이니까 이삭이 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축복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야곱에게 이어지는 축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 2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 가까이 가서 그의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에 향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잘 눈이 보이지를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장자권의 복을 받겠다고 형 에서로 가장을 해서 온몸에 털을 붙이고 그리고 이삭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엎드렸어요. 그때 이삭이 애손 줄 알았지만 야곱의 머리 위에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바튼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이제 이 마지막 주자를 넘겨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요. 야곱에 넘어가는 장면이라고요. 내 아들의 향치는 야훼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철저하게 이삭이 떠나고 나도 그 복은 그 축복의 DNA는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계속 이어집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어디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축복의 뒤에, 그래서 제가 바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삭에 가요. 이삭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야곱에게 그대로 넘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받은 그 또 축복은 28절에 나와요. 28절에 보니까 이제는 야곱인 줄 알아요. 야곱인 줄 알고 형 에서의 위기로부터 야곱을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여자부 보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뭘 주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톤이에요.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하는 야곱에게 그 이삭이 자신이 평생에 품었던 이 바톤, 평생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이 바톤, 이걸 야곱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확히 말해요. 자기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 그 복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으로 하셨던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이삭은 여기서 받은 축복을 여기다가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그 복이 누구에게 내려가래요?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삭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땅은 내가 재수가 좋아서 산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 아브라함에게 갔고, 아브라함에게선 땅이 이삭에게 주셨고, 이제 이삭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갈 때에 이 땅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야곱에게 넘기는 겁니다. 곧 내가 거리한 땅을 내가 뭐하게 하기를 원한다? 차지하게 하시기를 누가 원해요? 기억하십시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원하셨던 것은 또 하나님이고요, 이삭이 축복하기 원하셨던 것도 하나님이고요, 야곱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뭐 하면 그 축복의 DNA를 품고 하나님의 그 영적 계보 속에서 끝까지 안에 있으면 어떻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마지막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마따나무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성전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겉으로 보면 야곱 혼자 보따리를 메고 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룩스라는 곳에서 뭐 돌베개를 베고 그 다음에 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겠죠. 이건 내일쯤 나오겠죠. 자,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초라하고 아무 일도 없고 남의 집 살이하러 가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축복의 DNA가, 이삭에 있던 축복의 DNA가, 야곱에게 흘러내리는 DNA가 보입니까? 안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인, 말씀의 육신이던 말씀은 커버넌트예요. 말씀은 테스터먼트예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약속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 축복의 DNA가 우리 속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선별하여 선택하여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을 가슴에 끌어안아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신앙을 잘 지키고 복을 지켜야 돼요. 이 축복의 뒤를 잘 지켜서 어떻게 우리와 자녀와 자손들과 다음 세대에 그 축복의 바톤이 잘 이어져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